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앞부분의 내용들은 이 종이 나옵니다. 3절에 특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종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성취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종처럼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큰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왜 손바닥에 새기냐면 늘 보기 위해서. 어디다가 이 책에다 있으면 책을 놔두고 가면은 못 보잖아요. 근데 손바닥에 새기면 손바닥을 어디다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다니니까 늘 손바닥에 기록하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친밀하신 우리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며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고 막 기쁠 때에는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막 땅이여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면서요, 이 나가 누군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란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타이폴로지, 모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실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왔습니다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개혁을 하고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가장 중한 죄를 짓는 이들이 벌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 수고한 거 아니냐,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장 조소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하면서 그는 엄청난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어 그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요, 말씀하신 이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이렇게 패러독스,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사랑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했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존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자긍심이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무시할 때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한다 라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로마서 8장 38절 이하 35절 이하부터 나오죠. 9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절 이하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부터 18절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읽으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땅끝까지 빛을 비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빛 가운데로 돌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빛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예요. 이방에 비치는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이들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우리예요. 우리 양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이 땅에서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포도나무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 되시며 의로움 되시며 구원함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정사를 행하고 있는 어깨에 정사를 행하고 있는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며 행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심판주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우리는 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면 큰 은혜가 있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응답하고 아무 때나 도와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과 내 것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근데 세상은 점점점 조급해진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때는 실수하지 않고요. 정확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것은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라고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죠.
59장에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며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너무나 게을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조급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처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군사들을 보고 자기가 자격도 없는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제단을 쌓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조급해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위가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는 중요하다 그랬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 때문에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무리들 저와 여러분을 이 바로 샘물,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가 꼴을 먹고 또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를 따르게끔 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므로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며 주께서 너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하고 암기하면은 말씀을 타고 그러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구가 없어요. 이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데 나의 이 현상은 뭐야? 나의 왜 처지와 형편이 이래?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왜 나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지?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였거니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먹는 자식을 잊어먹는 부모가 있더냐, 엄마가 있더냐. 배에서 난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어미가 있더냐. 근데 혹시 사람은
그 자녀를 갖다 혹시 자기가 젖먹이고 있는데 아기를 잃어버렸거나 또 생각해서 깜빡 잊어먹었거나 버렸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성벽은 뭡니까?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잖아요. 그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너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앞에 다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눈동자를 떼지 않고 보고 있다. 손바닥에 새기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나의 때에 내가 너를 궁의를 받을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돕고 세우겠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여러분 그 얘기예요. 자 13장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요 이 돈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테니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들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또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에 맹세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현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명세하시면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걸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좋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2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보면은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란다. 앙모하는 자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요 이 내용이 있는데 잠깐 좀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그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식이 없어요. 전쟁 때문에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죽고 했는데, 그래 전혀 소망이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낳고 양육하고 누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복된 인생의 후반부가 되게 했는가 라고 그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다라고, 내가 기치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김혜주와 모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크고 놀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시기를 소원하며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절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을 취한같이 자기의 피를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24절에는요. 용사가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가요. 그들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들의 포로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겠다. 모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을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러니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것들도 다 원위치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 구원자, 너 구속자, 너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대적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함을 불허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그들은 스스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말하죠. 여러분 역사상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할 때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죽여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 이제는 끝났어 안 돼 이런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